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886년 3월 7일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서 전했던 설교를 바탕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백성을 위해 수많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베드로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은 그를 위해 특별히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밤을 지새우며 씨름하셨던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주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그분의 중보 기도는 더욱 깊고 간절해집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대중을 향한 설교도 마치신 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은 온전히 기도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더 이상 군중을 가르치지도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 전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그분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중보 기도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쏟아내시기 전에 기도로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행하고 계시는 영원한 중보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당신의 사역을 앞당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친구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시기 위해 이토록 기꺼이, 이토록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아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를 민첩하게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라고 불려야 마땅한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의 지성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대화하시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초대받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소망과 간구를 아버지 앞에 아르시는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중심, 바로 심장부에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소망은 기도 전체에 스며들어 있지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이 한 구절에 그 모든 열망이 모이고 선포되며 더욱 강렬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토록 간절하게 아버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축복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며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는 우리의 가장 경건한 묵상을 요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위한 기도의 온전한 의미를 가르쳐 주옵소서. 첫째로, 우리는 구주께서 무엇을 구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그분은 누구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리셨는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오직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설명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자, 그럼 먼저 그분이 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주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그토록 간절히 구하신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에는 여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여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흠이 없으셨고 그분의 본성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그분의 행동에는 티끌만한 오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눈도 악마의 시선도 그분에게서 결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조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으로 기결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당신의 모든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 봉헌되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 그들을 당신 자신을 위해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일컬어졌습니다.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들, 즉 제단이나 거룩한 상, 언약궤와 같은 큰 기물에서부터 등잔대의 작은 그릇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물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주님께 온전히 봉헌되고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의 야망을 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기에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므로 그 값을 치르신 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으며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며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헌신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사역을 위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또한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부르심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을 위해 온전히 구별된 순결한 신부여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창세전의 은혜로 선택하심에서 시작되어 구속과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이 분리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 속에서 더욱 진전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의 일과 모든 교제를 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죄인들과 분리되셨던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내려가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문화를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같아짐으로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빛과 어둠만큼이나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경계선이 뚜렷해질수록 모든 면에서 더 좋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부패를 막지 못하는 날,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썩어갈 것입니다. 세상과의 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분을 위한 분리,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기도의 의미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의미, 즉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들 안에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면 인류의 보편적인 죄와 평범한 허물로부터 정결해졌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속이는 자일 뿐입니다.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화는 단순한 도덕성과 평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흔한 죄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의 완고함과 죽음, 육신적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최상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이고 신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영적인 자로 만드소서. 우리를 들어 높이시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소서. 육과 혈로는 나타낼 수도 분별할 수도 없는 그분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악의 권세에서 구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해 드려졌는지 주목해 봅시다.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 대상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는 가장 뛰어난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불릴 만한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여인일지라도 우리는 더욱 거룩해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아비와 같은 신앙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칭의는 우리가 그것을 받는 순간 완벽하지만 성화는 성장의 문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는 모든 일에서 머리 대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매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했을지라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했다면 더 많이 사랑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다면 우리의 전능하신 친구를 훨씬 더 크게 믿었어야 합니다. 거룩해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이제 곧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수적입니다. 죄는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자들은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거룩해질수록 그들은 주님과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하여 서로 더 가까이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쓴뿌리가 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와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성화가 필수적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머리에 어떻게 불결하고 부정직한 지체가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해 드려졌는지 살펴봅시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들의 위대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만드셔야만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 기도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창조하시는 것은 그분의 역할입니다. 성화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잃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결코 목자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성화가 시작되는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죄의 최종적인 정복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진리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통교리를 고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교리 자체가 아니라 교리를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 살아가야 할 환경입니다. 거짓은 죄로 이끌고 진리는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성화가 신자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함과 진리를 하나로 묶으셨는지 주목하십시오. 기독교는 진리로부터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거룩한 삶은 거짓을 믿음으로써는 결코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품의 성화는 마음속 내적인 믿음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은 참된 믿음의 열매이며 참된 믿음은 진리를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모든 교리적 오류는 직간접적으로 죄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확정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본질적인 진리요, 결정적인 진리요, 권위 있는 진리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지 배우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책을 얼마나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라면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붙들고 그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참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온전히 사용될 때 그것은 매일 죄를 파괴하고 은혜를 키우며 고귀한 소망을 불어넣고 거룩한 행동을 촉발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롭게 다스려지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이 가장 엄격한 정직의 원칙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말이 순결함이나 진실함에 있어 의심스럽고 여러분의 삶이 심각한 비난에 열려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복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고 참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시기 직전 이 기도를 드리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실천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무오한 기록이며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책의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입니다. 하나님의 서약이 우리 위에 있으니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제 우리의 맑고 지적인 믿음으로 이 책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합시다. 그리고 사랑과 진실, 순결과 열정의 삶으로 그 책을 꾸밉시다. 그리하여 이 책의 페이지를 들여다본 적 없는 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